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에 구한 그것을 또한 들으신즉 안즉 또한 아버지 받은즉 또한 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과 또 이영은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대적하고 아버지는 핍박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셔서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안티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을 뒤흔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사오니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 안티들이 많습니다. 안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총을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내일 저녁까지 하면 룻기 마칩니다. 예, 룻기가 마쳐져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내가 조작을 못해요. 믹서기를 내가 손을 못 대요. 믹서기를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울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룻기 3장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니까 우리 3장 1절로부터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하나의 축복적인 역사가 아니냐 이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룻과 같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은 보아스처럼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고아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백분이 내가 처음으로 나중에 더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돌아가고 어려울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
그가 이르되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니 루시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분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인 룻은요, 이 나오미는요, 자기를 따라온 이 룻을 정말 애정이 있게 대했어요.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모압 땅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겠다고 또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 장래도 보장되지도 않는데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 나오미 이 룻의 신앙이 굉장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요 시어머니 안 따라가요. 내가 늙어가는데 시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젊은 가부가 돼가지고 늙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벌써 머리 회전되면요 안 따라가요. 다시 자기 고향 땅 가죠. 그리고 젊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가족 뿌리지. 그래 안 그래요? 룻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시어머니에게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더 이상 이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룻과 같이 나오미도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은 기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다. 할렐루야.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인 룻이 사랑스럽고 또 참으로 자기 노년에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그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어쨌든 간에 좀 살 길을 찾아줘. 또 이 아이가 늙은 나와 더불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또 정말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모의 심정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쉬다, 정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남편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남편을 맞이하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남편을 기대의 삶으로 쉼을 얻게 해주고 싶다. 참 좋은 생각이죠. 시어머니로서 뭡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여성으로서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 아닙니까? 왜 결혼합니까? 기댈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정을 이루어서 혼자 살지 않고 기댈 남자가 있고 또 자식도 낳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성은요 남편을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근데 남편이 없고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면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참 애처로운 거예요. 그죠? 애처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이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그런 애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참 애정이 많은 시어머니예요. 그죠?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된 남편이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 우리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보십시다.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자기는 우연하게 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바로 알고 봤더니 이 룻의 남편인 말론의 기련의 일가가 되는 아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였어요. 유력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할렐루야, 그런 가업도 상당히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친족이 된 데다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3월에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것을 까분다는 것은 보리를 털어낸다는 거예요. 농장 가면은 우리 수확하면 요즘에는 뭐 기계로 수확을 하잖아요. 콤바인으로 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걸러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손수 낫으로 쳐가지고 묶어가지고 볕단을 가지고 그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타작마당에 까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비갱이만 털어뜨리고 이삭 줄기는 다 이제 걷어내는 겁니다. 따로 먹어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친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친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의 친족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영생을 되찾아주고 생명을 되찾아주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에덴의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질병 대신에 치료를 주기 위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멸망 대신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족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친족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거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인류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아시겠어요? 실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야.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리를 까불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펴놓고 조심스럽게 발로 밟거나 막대기나 도리깨로 이 매끄러운 돌 등으로 이렇게 두드려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들을 모아가지고 또 바람에 날리도록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지푸라기나 보리 수염을 제거시키고 알갱이만 쫙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보리를 까불리라는 말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참 이상한 일을 시켜요, 그죠?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꼭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는 시어머니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러낼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의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욕이 바로 회개하는 거야. 그죠? 교회 와서 여러분 노래만 부른다고 하나님께 찬양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봉사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봉사 받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고 영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목욕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나뵙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우리 목욕탕에 대한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여름이 되면 목욕탕 잘 안 가죠.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 여러분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우리가 목욕탕을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또 뭐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막 날마다 가려고 그래. 사우나 가서 좀 산도 많이 찌니까 좀 뭡니까 땀도 빼고 거의 그러려고 그럴 때가 있는데, 목욕탕을 가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을 씻을 줄 알아야 몰라요. 어린애들은
목욕탕 가서 첨벙첨벙 뜨거운 물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씻지는 않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만 첨벙첨벙하고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또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고 때를 밀지 않으면요 때는 그대로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또.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왔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도 충만히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행실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저주도 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도 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의미는 우리로 말할 때는 바로 씻는 걸 말해요. 씻는 거. 목욕 자체가 씻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손발을 씻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위를 씻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가 지렁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사야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우러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라. 물론 뭐 기름 바르다는 것은 화장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머리가 이쁘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요사이는 우리가 뭡니까? 뭐 어디 갈 때 여러분 뭐 젤도 바르기도 하고 뭐 무스도 또 바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은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랐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들 아주까리 기름으로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빈혈을 딱 꽂아. 그리고 머리가 빛이 싹 나면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시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을 바르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단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말해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목욕을 교회에 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 영혼의 죄를 때를 씻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은 주님을 만나 뵐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혀줘요. 주님께서. 그전에는 죄의 의복을 입어서 덕지덕지 죄가 그냥 달라붙은 행실을 가졌는데 이제는 의로운 의복을 우리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를 믿는 자, 그 피를 씻김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흰 옷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의미로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결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막 내가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시고 성별하신 분이 성결하신 분인데 당연히 나의 언행 심사가 거룩해지고 성별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우리가 방언도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 거룩한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막 술을 막 엄청 잘 먹기 시작했어. 담배도 잘 피고 전에는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는 말 많이 했어. 수근수근거리고. 근데 그런 말이 딱 끊어지고 술 담배도 딱 끊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잡혀가지고 이제는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진실한 말이 나오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이 단장을 하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고 시어머니가 그랬죠. 이 시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다는 이 말씀 깨닫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거든요. 여기서요. 자, 이 말씀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 준비했던 그런 원고 내용에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 박사들이 기록한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되세요. 성령이 확 보여주세요. 그 의미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서전하고 있고 영적인 의미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깨닫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맞죠? 그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맞았잖아요.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도 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를 가질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말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 네. 자 보십시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꾼들과 이제 보아스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워서 먹고 마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일꾼들과 더불어 밭주에 늘었어.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먹세, 우리 즐기세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그 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세하게 그 며느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할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듣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오미가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렇죠. 어두워지면요 요즘같이 뭐 전등불이 있고 뭐 대낮같이 환한 그런 불빛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에는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당대에는 전기불도 없었고 겨우 뭡니까 호롱불 같은 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두워지면 캄캄하죠. 들판도요. 지금도 여수요 바깥쪽으로 나가면요 밤이 되면요 전기불 없으면 캄캄해요. 여기는 시내라서 좀 이렇게 환하니까 그러죠. 근데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눕는 곳을 너는 알아두어라. 어디에 눕고 있는가를 보아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가 눕거든 찾아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발치가 어디예요? 발끝에 보아스가 누워서 차장마당에 그 볕단 위에 볼이 추수한 볕단 위에 누워가지고 이제 잘 텐데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따를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이러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으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해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그 품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어주신다. 할렐루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발치이불은 발끝에 지금 덮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니까 보아스 몸 옆에 가는 게 아니라 발치불만 들고 살짝 그 뒤에 있어라. 발 근처에 누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은 내가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우리는 막 경배한다 이런 말 안 하는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우리 경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참 시어머니가 자세하게 루세게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주요,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대로 주님을 믿어야 믿습니다. 입에도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섬기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루스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가 그에게 있음을 일깨우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일은 보아스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만 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자신과 룻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취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룻은 바로 우리들이야.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왕이시고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는 신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부가 자꾸 어문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자꾸 어문 남자 바라보면 안 돼. 우상이나 사신 앞에 독변해 나가도 안 돼.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순종자에게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실 텐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할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계집종이오니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뭐가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는데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뭘로 보겠어요? 이 여자 범죄했구나.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일벌했구나. 이렇게 취급당하게 되고 돌에 맞자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이 마리아가 생각도 했을 텐데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니이다 하셨어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여러분 아시죠?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밭에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은요,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미국의 LA와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다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것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들어오고 나가고죠. 인앤아웃이 그죠? 들어오고 나가면 이걸 말하는데 인앤아웃이라는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우리는 말하는 뭐 맥도날드 같은 대리점들이 있어요. 근데 햄버거를 거기서 먹는데 그 인앤아웃에 그 사용하는 그 종이컵이나 그 사용하는 거기 보면요 말씀이 기록돼 있어. 아마 그 인앤아웃을 경영하는 대표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앤아웃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참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기도 인도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셨더니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을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생명의 꼴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외간 남자에게 밤중에 그것도 남녀가 구별되는 건데 외간 남자에게 밤중에 외간 남자가 잠자는 자리 가가지고 거기 같이 눕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여러분 루시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죠? 그죠?
망설여질 뿐만 아니라 갈등하게 되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 지금 날 뭘 시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처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내가 가보고 정말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긴 한다고 할지라도 왜 외간 남자가 자는 데 가가지고 그 발치입을 들어가지고 그 옆에 누우라고 하는 거야. 참,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룻은 참 순종자야.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또 순종을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에 안 맞을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요사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성에 맞고 경험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못 구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했어. 보아스가 이제 잔치에서 그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이제 그 보리뱃단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루시 어디서 자는 것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자 다른 일꾼들이 다 간 사이에 루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치에 그 이불을 살짝 들고, 이때 날씨가 겨울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춥지는 않아. 그냥 계절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당 더미 끝에 눕는지라. 누워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성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거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자기는 또 이방 여인이고, 그동안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좋았는데, 이거 누가 들켜봐. 혹시 잠복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모습 봤어봐. 그러면 완전히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 구겨져 버리고, 이방 여인 아주 못됐더라. 감히 우리 이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호의와 친절을 받더니 이제는 어머니를 하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쌍그리겠어요. 그러니 룻이 지금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지만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즐거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봐야지 여러분이 또 정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뭔가 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3년에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즐거움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 아멘. 그러면 기쁨이 와. 우리 기쁨, 우리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오실 때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곁에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 넘치는 기쁨이 있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즐거우시고 기쁘신 분이야. 그래서 슬픈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입가에 웃음이 넘칠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질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내 만족스러운 인생,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걸 썼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되돌아먹지도 못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에
벌레는 물어쌌고 사유도 없고 쇠고랑에 처해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뭐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그죠? 환경도 좋고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막 괴롭고 슬픈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게 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환경과 이런 악조건이지만 나는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했어요. 즐거워서 가서 물론 그렇죠. 곡식단을 추수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일꾼들이 또 자수하게해가지고 보리 타작을 했으니 이제 또 한 해 동안 농사를 또 보리 농사를 마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인간적으로도요. 네, 풍성한 보리 수확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 이거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있어요. 예, 우리 이걸 예전 성경에는 노젓가리라고 했어요. 노젓가리. 예. 보통 일꾼들은요 저녁 늦게까지 보리를 타작한 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서 자지 않고요.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제 스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보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중이었어요. 발달해보니까 밤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기쁨 가운데 누워서 자는데 아마 뒤척였던 것 같아요. 상당 시간이 흘렀어요. 상당한 시간이 한 몇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아마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찬 기운도 좀 들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척였던 것 같아요. 너무 뒤척이는데 뭐가 딱 걸려 발치에서. 옆이 아니라 발치입니다. 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발치예요. 발끝이에요. 거기 뭐가 걸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나 혼자 누웠는데 내 옆에 누가 있단 말인가 해서 딱 발치 이불을 들어보면서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한 여자가 누워있어. 네. 그 이전까지 별일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상하게도 생각 19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성경이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도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네. 당신의 여종 누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룻은 보아스의 여종은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고향 땅에 왔을 뿐이지 이 보아스의 밖에서 우연찮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찮게 그 밭에서 이상만 주었을 뿐이고 호의를 입었을 뿐이지 보아스의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자신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셨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룻기 2장 12절 우리 어제 함께 나눴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룻기 2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룻기 2장 12절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죠? 축복된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옷자락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시고 이건 바로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해드리는 말이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옷자락은 뭘 말하냐면요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추울까봐 덮어주잖아요. 그죠? 이부자도 덮어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때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을 물을 때라는 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 가문이 잃어버리게 된 그 기업을 되사서 물러줄 때가 되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기업인 영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들어요. 아시겠어요?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의 나오미의 집안이 잃어버렸던, 베들레헴에서 떠나면서 팔았던 그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냐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생,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놓쳐버린 축복,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때가 되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랬대.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보아스는 후덕한 사람이에요. 그죠? 말끝마다 복을 전해줘.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단 말이에요. 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나이 드신 어른이시든 또 여러분이 또 이루게 될 가정의 자녀든 남편이든 또 아내든 복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요, 룻이 젊은 남자를 만나서 제 결혼을 하는, 재혼을 하는 그런 길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건 부하건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라는 것은 이 은혜와 후대해 주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많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도 네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한 일이었고, 또 지금도 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는 걸 볼 때에 너의 그 사랑이 크구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딸이라는 것은요, 보아스가 룻이 자기 딸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특별히 여성을 대할 때 이렇게 딸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애칭으로 해주는 거예요. 애칭으로. 할렐루야. 젊은 여인을 친근하게 자식처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놀라운 말입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죠? 그죠? 여러분, 어느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는가 세어봤대요. 체크를 하면서.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분 있어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요,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잡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한 손으로.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365번이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러면 돌파구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해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100% 응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의심이 많고 욕심대로 구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 내 자신을 탓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해 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날 구절이 다 나와요.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수간 여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현수간 자매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분들 유력한 남성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버렸는데요. 만나본 분들은 이제 할 수 없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딱 적합한 배우자 주신 거예요. 그럼 나 이 사람하고 안 살고 딴 남자 만납니다. 유력한 남자 만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 아니에요. 현수간 여자 만나기 위해서 나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헤어져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뜻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 청년 남자 청년들은 현수간 아내를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집안의 재산은요 조상에게 상속받는 것이지만 현수간 어진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잖아요. 유업으로. 그러나 현수간 아내,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아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이처럼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현수가다는 그런 의미는요. 여성에게 쓰일 때는요.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게을르면 안 돼. 할렐루야. 남자보다 더 늦게 일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설거지가 막 쌓여있어도 설거지도 안 해. 그러면 남자가 한숨만 나오는 거야. 내 인생 괴롭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 부지런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래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로 응했을 때는요. 이게 에슈치 하일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강하다, 용감하다는 그런 의미를 남자답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유력하다는 것은 강한 그리고 용감한 그리고 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세요. 주님 안에서. 세상 말로 막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나가는 객기를 부린다고 하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은요 참으로 부지런했어요. 그죠?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서 이 대학교 달에 찾아와서 뭡니까? 쉬는 시간 빼놓고는 열심히 그 이삭을 주었다고 했어요.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 성내에 쫙 퍼졌어. 이게 이 소문이 이 보아스 그 지역의 유지였더니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온 그 여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부지런하대.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경하대. 이방인이면서 우리 하나님 섬기러 왔대.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런 여자가 있을까? 하면서 좋은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소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는 때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소문에 의해서만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모습 봤잖아요. 이삭 줍는 거 모습 참 부지런했거든. 그리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점심도 남겨가지고 가고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 공양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되구나. 할렐루야. 보아스의 마음에도 여운이 남겨지는 거야. 이 여인이 돼서.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서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돼도 원하지 않으면 안 물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 사람과 인척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 이런 제도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인척관계에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돼 있지만 내가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죄인이라고 누가 취급합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의지적인 게 있는 건데,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적합한 기업 물을 자로 여겼는데 룻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 사람이 물을 거면 물게 하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물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기업 물을 권리와 자격이 있어도 자원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멀리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이 섬겨주고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뭐 교회에서 막 강요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어떤 우리 간사님이 막 우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수강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셨다면서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감동이 임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아니에요. 누가 뭐 여러분한테 가라고 막 지적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마음에 생명수강교회 가야 되겠다. 옆에서는 막 그 멀리까지 모지기 가. 가까운 데가 농산에 가 농산에. 막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 이상을 벗어나지 마. 힘들어. 차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러면서 막 별 쓸데없다는 소리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없었겠죠? 없었죠? 우리 여의도 성공회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 은혜 위주로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 고생을 해도 즐거워. 할렐루야. 좀 손해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기쁘게 생각해. 은혜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만사가 짜증이야. 내가 왜 저기 왜 바보네 이 모양이냐. 내가 속여줄까 해야 돼. 이런 막 투정이 막 나오고, 애들은 말 안 듣는 애,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냥 한 대 팍 그냥 주워 박아야 돼. 여기까지 골목으로 가자. 여기 파리채 있는데 몰라 시켜줘야 돼. 너 특별히 너 시범 케이스다. 너 이리 와. 그런 뜻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나보다 더 너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물러주리라. 내가 너의 집안에 배를 잇는 것도 내가 해줄 것이며 또한 그 잃어버린 땅도 내가 찾아주리라. 이거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보십시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자격을 가졌던 사람은 사장을 보면요, 자기는 나는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할라네. 쉽게 되면서 그거예요. 나는 내게 손해될 것 같아서 나는 안 할라네. 그래요. 자네가 하소. 그래요. 전화도 말로 자네가 하소.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은 여기 나오지도 않아. 나중에 보면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르바하는 이름이라도 가끔 나왔지. 한 번 나왔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져 버려요. 이게 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철천지 후회가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나중에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보아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 1차적인 권리를 가졌던 그 사람은 나는 손해볼 것 같아. 내 재산상으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 안 할라네. 나 신발 벗어가지고 줄 테니까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네가 하소.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에 희생하는 것 같아. 자꾸 손해만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왜 앞에만 본다고, 이 당장 코앞에만 보냐고. 그 멀리를 좀 더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목이 짧아가지고 그래. 멀리까지 보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축복은 벌써 산점처럼 쌓여 있어. 근데 사람들이 당장 코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손해볼 것만 생각하고 안 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셨어요? 네,
굉장히 이거 인생사 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섬길 때. 그 결단 잘해가지고 다 복을 받았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얼마나 큰 손해야. 언제는 아들 주셔놓고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코앞으로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살리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목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잖아. 양은요 멀리를 못 보다가 항상 코앞에 보고 몰라. 당장 눈앞에 낙도로가 있는데도 그냥 돌아주나 보면 또 이게 양이에요. 안목이 짧아가지고 눈이 안 좋은 게 양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 자, 보십시다.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해주리라. 내가 너의 집안에, 너의 엘리멜렉의 집안에 잃은 땅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그 자손도 이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기뻐하지 않아버리면 축복도 날아가 버리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보아스는 이제 장원에서 내가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랑의 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해주리라. 내가 너희 집안에, 나오미의 집안에 잃은 기업인 땅도 찾아줄 것이고 내가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있어야 자식이 없는데 내가 그 집안에 대도 이어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아침까지 내 옆으로 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있어라 이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괜히 또 그냥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보아스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절대 이상한 행동할 사람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했으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성결한 인물입니다. 네. 아침까지 지금 사람들이 오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누워서 있어라. 발치에 누워있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가라는 말입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루시 또 순종을 해. 참, 여러분 순종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루시 새벽까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어두울 때까지 계속 어두운 가운데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고 됐어요. 아주 어두울 때에 동이 터오기 전이 제일 어둡거든요. 그때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보아스도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 여인에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어서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 거듭남의 경험은요 자기만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그리고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임으로 분다고 했어요. 임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바람이 여러분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건 확실해.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봐.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는 비밀성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체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신앙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래서 겉옷은요 우리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붉은 망토를 이렇게 내리시죠. 그걸 말하는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요 다용도로 사용했어요. 이 중동 여자들은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걸로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한 번 더